자, 천국 카페 차 한잔 여러분들 준비하셨습니까? 때가 되니까 또 보게 되죠. 예, 뭐든지 또 시작이 있으면 과정이 있는 것이고, 과정을 통해서 또 반드시 끝이 있게 마련이죠. 그러면 지금은 우리는 처음이 있고 중간이 있고 과정이 있고 끝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개념은 다 잘 알고 있는데, 논리가 발달한 시대이니까 아주 비판도 엄청나게 잘해요. 사람들이 두뇌가 발달해가지고 말이죠. 시야를 눈 밖으로 두는 것 같아. 눈 안으로 두는 게 아니라, 아까 안팎으로 이게 모든 게 자율 조절이 잘 돼야 되는데, 자율 조절 기능보다는 일방통행이 많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겠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신을 먼저 살피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이 무슨 시대인가. 자, 처음이 있고 중간이 있고 끝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처음이 시간대냐, 중간의 때냐, 마지막 때냐, 그 시대 분별이 되게 중요하겠죠. 잘 생각을 해봐요. 우리 인생도 초년기, 중년기, 장년기 이렇게 있죠. 또 말년기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시대에는 그런 것이 없겠느냐 이 말이요. 축소, 확장 이러한 차이이지, 기본 원리는 같다 안 같다, 같을 수밖에 없다 이거요. 응? 자식도 사람이라면 부모도 사람인데, 그럼 사람이라는 건 본질적인 거를 알아야 효를 할 수 있고, 내리사랑은 굉장히 본능적인 거는 같아요. 사람이라는 거를 알지 못하고 그냥 통상적인 흐름으로만 접근하다 보면은 고려장 나오죠. 고려장 아시죠 여러분들? 고려장. 부모님들은 그냥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처절하게 피 흘려서 대속을 해주시는 그 현장을, 뭐 세상은 모른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기독론자들이라 하더라도 그걸 굉장히 편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요. 그 고통에 대한 거를 모른다. 그렇다고 고통을 다 해낼 수는 없겠지. 아니, 내 손톱 밑에 가시 있는 게 더 급한 거 아니겠어? 미치고 환장하죠. 여기에 손톱에 그 뭐 끼면은, 가시 끼면은, 그죠? 내 손톱에 가시 조그마한 걸 껴도 난리가 뽀개져요. 근데 남의 손에 못이 박힌 거는 내 손에 못 박힌 게 아니니까 그냥 불난 집 구경하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게 보편적인 사람의 심리죠. 그러니 분명코 말합니다. 영광도 해 같은 영광, 달 같은 영광, 별 같은 영광이 있는데, 그러하기 때문에 영광의 급도 다르다는 겁니다. 하늘의 영광이라도요. 관심 없으신 분들은 이쪽에서도 관심 없어. 어느 때까지 끝까지 기회를 주다가 안 되면은 하늘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칼로 망할 자는 칼로 망하게 내버려 두고, 어디가 삼키움을 당할 자는 삼키움을 당하게 내버려 두고, 내버려 두라 이거예요. 구속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일반적인 기독론들은 구속에 대한 역사를, 구속사 뭐 이런 용어들 많이 쓰면서 신학적인 용어를 정립하면서 그 용어에서 벗어나면 겁나게 막 이단시 여기고 막 이러잖아요. 지금 시대가 자기네들이 죽을지 살지 모르면서 하나님 앞에. 이해 갔어요? 선지자 노릇하며, 선지자급들이라도요, 그들이 천국 갈지 지옥 갈지는 모른다고. 그건 예수님만 아는 거라고. 성경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지, 일개 유명한 목사나 선지자급이 아니라 이 말이요. 그렇죠? 심지어는 선지자 엘리야 같은 사람들도요, 죽여주시오 그랬어. 나 잡아드시오 그랬어요. 힘드니까, 험난하니까, 그 길이 험난하니까. 그러한
선지자들이 편하게 에헴 노릇한 게 아니에요. 성경의 역사는. 나 좀 죽여주세요, 제발. 왜 나한테만 이런 고통이 따릅니까? 가장 궁극적인 거는 하나님이 글쎄 인간을 위해서 제 죄를 대속하는 거, 하나님이 인간을 대신해 주는 거, 어마어마한 큰 사건인데 너무 쉽게 들린다 이 말이요. 쉽게 생각을 하고 부모들이 재산을 힘겹게 쌓아가지고 자식에게 그거를 그 양도 및 상속을 해주니까 자식의 입장에서는 그 돈이 쉬워 보인다 이거요. 씀씀이가 쉬워 보이듯이. 그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그 등골 빠지는 역사, 쉽게 말하면 아주 그냥 요즘적인 표현으로 보자면 십자가 고통 그러면은 종교적인 어떤 그 용어적인 것밖에 이렇게 되질 않아. 역사적인 사실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사실상 없어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지금 시대는. 지금은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문제가 아니요. 시대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관성의 법칙이라고 알죠? 가던 길 그대로 가려는 성질. 브레이크를 잡아도 앞으로 밀리지. 가던 길로 밀리죠. 그러한 힘. 시대가 전환점에 대해서 하나님의 뭔가 뜻을 주어도 지금까지라는 이론과 그러한 고집 때문에 아집 때문에 그대로 밀고 나가려고 하는 성질들을 다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장들이 그렇게 이빨들이 센지 난 모르겠어요. 지금이 무슨 시대인지 시대를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이 밥 먹을 때인지 일할 때인지 또 쉴 때인지 그거를 분별해야 되는데 일할 때 쉬고 쉴 때 일하고 그거는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일할 때가 있고 하나님이 쉴 때가 있다 없다? 있어. 그래서 나의 안식에 라는 말이 있어. 자, 히브리서 볼게요. 히브리서 4장 모든 게 때가 있다면 역사를 끝낼 때가 있잖아. 그러면 역사라는 거는 모든 것의 그 주인의 관점, 그지? 주인의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야 논리가 세고 이론이 센 사람들이 이길 수 있겠지. 이즘 때문에 시즘 뭐 이런 거. 그런 논리, 또 문화, 그리고 이론. 그러나 실제 시대가 들어닥치게 되면 글쎄 과연 이론만 가지고 때울 수가 있을라나? 지금이니까 목소리들을 많이 높일 수는 있어요. 독재자는 자기네들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모르고 또 하나님 인정해버리면 자기네들의 존재와 권위가 흔들리니까 여러 가지 이론에 의해서 누르려고 하고. 민주주의는 똑같지. 민주주의도 어느 시대나 다 자기네들 욕심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민주주의든 원주의든 간에 공산주의든 간에 어떤 그런 주의와 이념 자체가 천국을 이루는 거 아니거든. 오히려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랬거든. 그러나 반드시 이루시겠다 했거든요. 그렇죠?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무엇이고 사람의 가치가 무엇이며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짐승같이 되는 거예요. 짐승같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짐승은 자기가 짐승인 줄을 몰라. 응? 똥개가 똥을 먹고 있어. 진돗개가 지나가면서 그걸 봤어.
그러니까 그 진돗개가 집안에서 잘 훈련되고 잘 길러진, 귀하게 길러지는 진돗개가, 야, 너는 왜 맨날 똥만 먹고 사냐 그랬어. 그랬더니 그 똥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기가 막히게도, 야, 밥 먹는데 똥 얘기해서 더러워서 못 먹겠네. 그지? 이상한 그 이론 같죠? 그 자기 자신을 몰라요. 또한 가치가 무엇인지 제대로 모른다 이거요. 그저 인기 있는 거, 그저 유물론적인 거, 지금까지라는 거에 관념에 갇히다 보면 여러분 그대로 나이를 그대로 들어보면 그냥 고정관념이 돼버리고 고착 상태가 되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뭐와 연결되어 있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 가던 길 그대로 관성법칙대로 간다 이거요. 잘 되니까. 단지 잘 되니까. 그러면 그것이 고착이 되지, 고착이 되면 다시 휠 수가 없어. 유연해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가던 길로 가야지. 그러다가 하늘의 법대로 가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곱게 죽으면 참 다행이지만 둘째 사망이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불과 유황이 있는 곳. 기본이 불과 유황이라고 그랬어. 그리고 적당이라고 그랬습니까? 세세토록이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참 사람 미치게 하는 거지. 세세토록. 그렇죠? 하늘의 이치와 땅의 이치는 다를 수가 없어요. 차원이 다를 뿐이다 이거죠. 자, 히브리서 4장을 피면은, 자, 1절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자, 보통의 경우는 성경에 두려워 말라 그러잖아. 자, 성경의 양면성을 또 여러분들 보게 됩니다. 자, 두려워 말라 이러는 게 통상적인데, 여기서는 뭐라고 또 표현이 되냐면, 야, 두려워해야 될 게 있다 이거요. 무엇에 대해서인지 한번 볼까요?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이렇게죠. 그러면 여기서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여러분들, 성경에서 표현되어지는 그러한 모든 이런 의미나 뜻이 무엇이길래, 어떠한 대단한 것이길래, 그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과 두려워할 건 두려워하라는 것과 그런 거를 볼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혹은 두려워하라는 것을 그 기준과 가치는 성경이죠. 성경. 다른 가치관으로 가고 싶으면 그대로 가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얼른 채널을 옮기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예. 이 채널은 지금 제가 우리 천국 카페는 마지막에 그 약속을 담고 있는 그런 뜻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맞지 않으면 여러분들 굳이 맞지 아니하는 옷을 입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비판하고 싶으면은 그냥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부류로 가시면 돼요. 자,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안식이 뭐예요? 그냥 잠자는 거? 일 끝나고 편하게 쉬는 거? 통상적인 개념으로 봤을 적에는 모든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가장 주어지는 의미 있는 시간, 누리는 시간이죠. 의무적인 시간을 끝난 권리적인 시간이라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그죠? 지금까지 희생을 당했죠. 예수님부터 그 선지자부터 죽이고 사람들이 누가 죽였어?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이 죽인 게 아니라 오히려 경계할 것은 알만한 놈들이 꼭 그 짓을 하더라 이거요. 믿는 도끼의 발등을 찍히더라 이거요. 그것이 가정사든 집안사든
국가적인 것이든 세계적인 것이든 말이죠. 그렇죠? 그 믿을 놈 하나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믿을 놈 하나 있어요, 없어요? 지구상에? 참 희한한, 참 아슬아슬한 시대에 여러분들 살고 계십니다. 아슬아슬한 시대에 참 여러분들 지금까지 생존해서 우리 함께 이런 천국 카페에서의 그 교우를 나눈다는 것이 참으로 기적이 아닐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자, 월화수목 금토, 그 다음 뭐요? 일이죠, 일. 그러면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제7일은 안식일인즉이라고 성경적인 표현에 의하면 그렇죠.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뭐 5일 근무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이제 5일이라고 썼지만 그 전에부터는 6일이라고 하루 쉬었거든. 그게 이제 통상적인 일례였잖아요. 근데 그건 뭐 주 5일을 일하든 주 4일을 일하든 주 3일을 일하든 그거는 거기에 이제 경우에 미치는 만큼 해당되는 만큼 하면 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7일이라는 것은 뜻이 있는 얘기죠. 그러고 보면, 그지? 뭔가 다른 개념이 있다 이거예요. 이 속에는 어떠한 뜻이 담겨져 있다 이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3절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안식도 하나님 나라의 안식이 있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안식이라는 것은 지금의 그 천국, 영적인 영계의 그 천국과 지옥, 그 천국을 우리가 안식이라고도 하죠. 그죠? 그러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했을 때에, 그러면 일하시는 그 기간이 있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낳고 죽고 하는 과정에도, 기저귀 쌓아놓은 과정에도 하나님은 꾸준하게 일해 오셨다 이거요. 세상이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응? 여러분, 성실로 말하면 하나님 성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시편 121편 한번 보세요. 있나 없나. 그거 확인하고 난 다음에 다시 히브리서 4장으로 한번 와볼게요. 누구를 중심으로 뭉치며 누구를 중심으로 모이며 누구를 중심으로 뜻을 하나로 일으키는가? 지금이 무슨 시대인가? 굳이 성경을 말한다면 어떠한 뜻으로 우리가 하나를 이루는 게 마땅한가를 빨리빨리 눈치를 채야 됩니다. 자, 시편 121편 한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틀려요? 그 개정이라 그런가? 아, 킹제임스라 그렇죠? 아니요,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번역적인 것이 좀 다른다 하더라도 핵심 가치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의 도움이 오는 산들을 향하여 내가 눈을 돌리리니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께로부터 오는도다. 그가 너의 발을 실족시키지 아니하실 것이며 너를 지키는 그는 줄지 아니하시리로다.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는 그는 줄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오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이거요. 응? 자녀들이 잘 때 부모들은 어때요? 안 자죠? 고된 일을 하고 나서도 자녀들을 위해서 또 뭔가를 또 하죠, 밤새. 그러한 심정들을 아냐 이거요. 눈이 안 보인다고 있네 없네 그거 따지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채널 밖에서 열심히 따지시면 된다고 그랬죠. 여기는 그렇게 사람의 그 호불호에 따라서 사람들 요구대로 들어주는 데가 아닙니다.
일단 그걸 아셔야 돼요. 뜻을 전하기도 바쁘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 다시 히브리서 오면 괜찮아요. 이게 번역적으로 좀 원문에 가깝게 번역했네, 뭐 영어로 번역됐네, 한문으로 번역됐네 그러면서 번역론인 거니까 그 원문에 대한 그 비평학적으로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또 다르게 얘기할 수 있어요.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다른 것도 많이 있어요, 물론. 그러나 신령한 것은 신령한 일로 분별한다 했기 때문에, 그렇죠? 뜻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거요. 싸움이 될 만한 싸움이 있고 싸움이 안 될 것 가지고도 싸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싸움도 순대로 싸우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자, 보면 다시 4장에 보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그 안식에 들어올 자와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자가 이미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미 이루었대요. 이미 이루었대. 그럼 이미 이루어진 일이 시대마다 때에 따라서 표현되어지고 나타나지는 양식이 있다 이거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걸 다 해놨다 이거요. 창조할 때부터. 그것이 시대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이룰 것이 있고 좀 더디 이룰 것이 있고 이때는 이렇게 이루어야 되겠고 요때는 요때 이렇게 이루어야 될 때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이 무슨 때냐냐?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메시지에 주목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스스로 깨어있는 분들이라면 지금까지라는 논리보다 정보다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중심주의보다 지금까지 중심주의보다 이념 중심주의인 것보다 학적인 논리의 중심주의인 것보다 그 모든 중심에 서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기대해 보셨냐 이거예요. 또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초점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훌륭하신 분들 많아요. 목사님들도 많고.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아니야. 내 말은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정말 정신 차린 눈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그것이 주인이 오실 때 정말 내 것을 내놓고 주인한테 모든 것들을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된 기본 자세가 되어 있느냐 이 말이요. 그러니 요한복음에 보면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했대요 안 했대요? 그 당시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 유대 율법적인 그런 시대와 사고를 벗어나서 이제는 믿음의 시대로 바로 넘어왔잖아요. 시대를 전환해 버렸잖아요. 그럼 오늘날은 무슨 시대냐 이거예요. 2000년 전에 그 시대겠냐? 안식에 도달하는 시점이냐 이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겠죠? 예. 여러분들은 편하게 안식을 추구하세요? 아니면은 쭉 그냥 하던 일대로 계속 하고 싶어요? 안식은 게으른 게 아니죠? 때에 따른 거니까. 당연히 때에 따라서 휴식할 때는 쉬는 게 맞잖아요. 그죠? 일할 때는 일하는 것이고. 그쵸? 근데 누구의 때에 따라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렇죠? 어떤 사람이 오늘은 예화하다가 끝나겠네. 저희 자가용을 같은 길에 태워주는데 예전에는 왜 이렇게 이구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차를 타는데 신발을 벗는 거예요. 왜 벗어요? 그랬더니 신발에 묻을까봐, 신발에 흙 묻을까봐 그렇다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냥 타세요라고 했어. 근데 한참 가는데 뒤에서 자꾸 신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끙끙거리면서. 그래서 룸밀러로 봤더니 식은땀을 뻘뻘 흘리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런가 했더니 그걸 이고 있는 거예요. 그 왜 이고 계세요? 그랬더니 그거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그냥 태워주는 것도 미안한데 이거까지 내려놓으면 얼마나 미안하냐고. 그러면서 간다 이거예요. 잘 생각해보라는 거지. 내 말은 이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쵸? 자,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그리고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안식에 들어갈 자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에 들어갈 자가 남아 있다고 한다면 또 못 들어갈 자가 있는 거예요. 이걸 일컬어서
비유적으로 했을 때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안식의 때가 되면 그 때가 되면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불에 태워져 버린다 이거예요. 성경적 표현으로 본다면 일단 이분법적인 개념 중 성경적 관점에서 본다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무엇보다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이것이니 때에 맞는 말과 때에 맞지 않은 말 중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일단은 뭔가 때에 맞아야 돼요, 안 맞아야 돼요? 때에 맞고 안 맞고가 굉장히 중요하죠. 다 맞는 얘기인데 이런 거 있죠. 저에 대해서 누가 막 얘기를 해. 맞는 얘기를 해. 옳은 얘기를 해. 근데 옳은 얘기를 다 했어. 그 말 자체는 옳아. 그런데 그건 내 말이 아니야. 그런 느낌. 이런 차이. 그쵸? 표면적인 것이 계속 얘기했는데 그 이면의 뜻과 맞지 아니하면 결과적으로 안 맞는 겁니다, 여러분들. 뜻과 뜻으로 만나야 된다 이 말이요. 그럼 오늘날에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의 역사다 이렇게 저는 얘기한다 이거죠. 그러면 다시의 역사라는 것이 무엇인지 생뚱맞죠, 여러분들? 다시라는 표현 자체가 또 다시 하니까 또 분명히 이 방송 듣는 분 중에 어떤 분은 또 어게인 또 그럴지도 몰라. 자,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오늘날이라는 그 용어나 용어 자체는 어느 날을 정한 예언적인 용어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일단 그렇게 알아들으면 된다 이거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말이 있죠. 그죠? 그러면 오늘날이라는 것이 시대성에 따른 거라면 마지막 때 먹어야 되는 양식이 있는 것이고 다시의 시대는 다시 시대에 먹어야 될 새 포도주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한 개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이제 지난 것이 소중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훌륭한 분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알겠죠. 어디까지나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고인물이 섞기 마련이죠. 그죠? 그러니 우리는 늘 흐르는 생수처럼 늘 흐를 수 있다는 것은 시대를 그때그때 분별해서 그때그때 마셔야 될 게 있다는 얘기죠. 담아놓고 내 고집으로 드럼통에 담아놓고 마시는 게 아니라 계속 흐르는 물을 흘러 넘치는 그런 생명수를 샘물을 마시는 것이 건강한 장수의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장수의 비결도 물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첫째는. 그렇죠? 어렵습니까? 이해 가시죠? 예, 그러한 흐름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고 안식이라는 것은 결국 모든 일을 다한 끝에는 안식이 있는데 이 안식이라는 것은 정해진 날이 있는 것이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안식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안식을 하신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안식할 그때가 되면 안식할 곳을 찾는다 안 찾는다? 찾는다. 그럼 거기가 천국이다 아니다? 천국이다 이거죠. 그러한 눈치를 성경적인 눈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소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 우리의 천국 카페의 흐름은 계속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이어지는 과정의 그 속에서도 여러분들 또 언젠가는 또 깨닫게 될 거니까 당장 못 알아듣는다고 해서 그거를 마음 아파하거나 조급해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뜻이 있는 곳에 길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누구의 뜻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듯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집니다. 아시겠죠?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다시 만나는 그 시간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